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우리 때는 지금처럼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다들 연애 편지를 써보셨겠죠? 안 써봤다 그러면은 낭만이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면 여러분 그 밤에 쓴 연애 편지는 참 아침에 읽어보면 낯간지럽죠. 근데 연애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많이 써봤습니다. 예.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아주 그냥 두툼하게 많이 쓰고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연애 편지를 쓸 때 첫 마디를 뭐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렇게 쓰자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애하는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내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걸 또 막 몇십 분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예. 단어 하나하나가 연애 편지 쓸 때 고민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복음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AD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이제 이 요한의 나이가 미니멈 80살 이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제 AD 95년 그쯤에 쓰여졌다라고 보면 요한 나이가 거의 90살 정도까지 된 거죠.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시간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너무나 찐했던 3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자기네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요.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쇠하여 가는데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은 약 40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가상칠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그 맏아들인데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의탁할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사도 요한은요,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노인분을 한 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아주 또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리아랑 그 예수님의 어머니 또 자기의 이모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랑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부터 마리아도 자기가 16살 때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받았던 것,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그것부터 내가 요셉한테 이 일이 들킬까 봐 얼마나 마음 고민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키우면서 그 예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처럼 정말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가다가 넘어져서 울어도 이 아이는 정말 금방 울음을 그치고
자기 동생들을 또 돌봐주고,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어린 모습이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다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했던 말만 또 하잖아요. 예, 마리아도 그랬어요. 했던 말만 또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절절하게 그 예수님, 그리고 나와 3년간을 지냈던 그 예수님이 그냥 계속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할 말을 기억나게 하세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씁니다. 바울이 또 말씀을, 서신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저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요한에게도 말씀합니다. 그 요한의 인생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수도 없이 그의 한평생을 살면서 얘기했던 걸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좀 남겨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쓴 글의 첫 마디는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쓰면서 고민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단 하나의 문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저런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로 얘기하자면 두 갈씩 문장입니다. 화법으로 얘기하면 연역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왜 이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6장밖에 안 돼요. 근데 16장밖에 안 되는 그 마가복음에 18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봤지만 사도 요한은 7개의 기적만 기록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문장도 너무나 간결합니다. 영어로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텍스트로도 많이 쓰입니다. 심플 센텐스로 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만한 시냇물이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은 그러한 강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어린아이도 건널 만한 시냇물과 같은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코끼리도 헤엄칠 만한 그러한 깊은 물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무엇이 연상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모르는 유태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들었을 때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다 이해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리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태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버릴 것이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론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논문을 써보면 그렇습니다. 본론에 1장,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서론 쓰는 겁니다. 서론이요, 이 본론에서 할 말들을 축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론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첨벙첨벙 지나가듯이 그렇게 일단은 한번 그렇게 읽어보자. 우리 새벽 시간에 그렇게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깊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서를 한 3개 놓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자꾸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이 말씀에 뭐 헬라어가 뭐고 자꾸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일단 한번 이 21장까지를 쭉 한번 건너가 보자. 그 다음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더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분들이 서로 동등하시면서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 때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연합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것 교만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피조물의 머리로 창조자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과 빛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늘져 가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곳에요, 그 그늘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면 자랍니다. 그늘진 응달에서 잘 못 자라던 것이요, 거기에 그늘이 사라지고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9절부터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성경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느냐. 그 사이에 6절, 7절, 8절을 삽입부로 딱 집어넣었어요. 그 삽입부에는 누구의 이야기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삽입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사실은 이 구절은요 빠져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5절부터 9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전반부에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접근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물론 예수님의 정확하게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6절부터 8절에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삽입을 한 이 말씀이 있는가? 침례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다 끝내놓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만 증인입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바꿔서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을 만들려고 지금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제자, 나와 같이 기쁨으로 예수를 증언할 제자,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 제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학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꿈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여기에 증언된 침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남들이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렇게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바뀌었다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화려한 그곳에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10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러분 이 땅에 왔는데 알아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신비한 어떤 주문을 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참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 죄인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